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직무를 잘 감당합시다. 나의 직무를 잘 감당합시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또 혹은 사원은 사원으로서의 직무가 다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잘 감당하지 못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왕, 그 얼마나 명예 있고 축복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 대가 이어가지 못했어요. 사울 왕 그냥 한 대에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비록 양치기의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았을 때 그 너무너무 감사해 갖고 그 왕직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왕직을 이어갈 수 있는 가문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의 그 말로를 성경에도 잘 보입니다. 특별히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 아간을 보면은 그 430년 동안에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에 고생하다가 겨우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만 거기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여 죽고 말았어요. 돌에 맞아서. 얼마나 딱한 일인지 몰라요. 또한 그 성령 시대, 초대교회 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노아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해서 인류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가운데 자기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온전히 다 구원받아 노아의 후예들이 우리가 됐어요. 이제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게 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복을 선고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가 뭡니까?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나의 직무, 일이 뭐냐? 일은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는 뭐예요? 그 맡아서 일을 하는 그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잘했느냐, 서비스를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예배도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대한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죠. 구약에는 이 서비스, 이 직무를 레위인에게 많이 해당했는데 종교적인 업무를 가리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막에서 봉사했어요. 회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봉사하는 걸 갖다가 그 직무를 했어요. 상하라는 그 반차대로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받은 것을 봅니다. 자녀를 못 낳는데 자녀를 낳는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무가 주어졌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의 직무는 뭔가? 한번 나의 직무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직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직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이것을 다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교회를 안 다녀도 아는 이름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아는 사람 이름 뭐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를 몰라도 가룟 유다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그런 대명사, 배신자의 대명사를 누구냐면 너 가룟 유다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입니다. 아예 대명사.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동정심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배신했는데 굳이 가룟 유다면 배신자 그러면 가룟 유다만 생각하지 베드로는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엄격한 의미에도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신문받고 또 이렇게 달려질 때 어떤 사람이 너 예수 제자 아니냐,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너 예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계속해서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저주까지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는 배신자, 베드로는 나중에 보면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 대위인,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엄청난 영향력 끼치는 대인으로 나옵니다. 대인으로 나와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배반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배신이 뭡니까? 배신이란 뜻은 기대에 어긋난다. 배신은 신뢰를 저버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에 어긋난 것이 배신한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배신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신뢰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곧 뭐예요? 배신이죠. 배신이라는 거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 본문에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잘 듣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처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난원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거리는 안식일에 맞는 거리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지금이야 뭐 안식일에 그렇게 중요성을 덜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에 대한 굉장한 이렇게 지키려고 그래요. 한 1km 정도.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요 이 주일날은 그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전부 다 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근데 차를 가지고 안 와요.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이 다 그 반경 안에 다 사는 거예요. 사와서.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이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더 안식일에 굉장히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전에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온 것이죠. 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누구 왔는가 보니까 13절에 보면 거기에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에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어머니와 또 여자들 얘기가 쭉 나오고 예수님의 동생 아우들이 나옵니다. 아우들. 그 아우들이 그 다락방에 거기에 와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안 믿었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그 예수님 그 자기 형님을 미워했는지 형님한테 우리 집에 살지 말고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막 사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막 스트레스가 쌓인 거야. 형님은 너무 유명하니까 여기 나사렛 이 조그만 동네에 살지 말고 저기 유대 땅 좀 넓은 도시에 가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해석하기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형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안 믿었고 또 메시아도 안 믿었어요. 왜? 자기가 같이 자랐잖아요. 30년 동안 같이 자랐는데 무슨 너 갑자기 나타나갖고 메시아라고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더 알아. 형님에 대해서 다 잘 알아.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을 방법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40일이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기도 모임에 오늘 14절에 기도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어떻게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동생들이 바뀌었을까? 기도 자리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동생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많은 12사도와 그 밖에 500의 형제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맏형이야. 바로 밑에 동생이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동안 믿지 않았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는 것 분명히 봤고 살아난 것을 40일 동안 보면서 이분이 정말 그냥 육신의 내 형님 뭐 사생아 같은 그러한 그 형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메시아구나 확실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입술로 그냥 동동저 마르게 나시고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그냥 신앙 외우는 암송 신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빈 무덤이었고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500의 형정이나 많이 있었다는 것 증명하고 있고 비겁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자기 자신을 생명을 던지며 순교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 또 형님을 믿지 않던 동생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다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신화나 어떠한 그냥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리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1장 4절에 보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 성령을 받겠다고 약속의 성령을 보이겠다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는데 한 열흘 정도 되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인 거예요. 120명. 이때 120명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중에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갈 곳으로 갔으니까 복을 선거하자. 그래서 사도를 뽑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권한 조건, 사도를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 21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그 공적 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 본 사람, 그 사람을 뽑고 부활의 증인으로 뽑자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3년 동안 이제 시작할 때 초창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는 누가 제일 인기 있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이 더 인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다 몰려갔지만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그렇게 없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사실상 언제부터 예수님 인기가 있느냐? 오병이어 기적 때부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야. 이야, 세례 요한에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때는 사역 중반 때부터니까 사역 초부터 따라다닌 사람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120명 중에 한번 찾아보니까 2명이 있는 거예요. 2명이. 바로 요셉 하나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닌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 누구를 뽑을까 해갖고 심지를 이제 뽑게 돼. 제비 뽑기를 하죠. 아마도 제비 뽑기 우리 하면은 이제 뭐 종이를 써갖고 이렇게 뽑는 거 그런 거 많이 할 텐데 옛날에는 종이가 많이 있지 않은 시대니까 돌에다가 아마 한 사람은 마띠아, 한 사람은 요셉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아마 통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아마 꺼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됐습니까? 그렇죠. 마띠아가 된 거예요.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바로 사도로 뽑히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런 가운데 이 모든 걸 진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사도의 권한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뽑을 거에 대해서 또 이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전부 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40일 동안 베드로는 엄청난 지도자가 되고 또 정말 이 초대교회에 그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그 18절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치는 이 얘기는 아마 이제 그 데오빌로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 당시에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고 오히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처참하게 창자가 쏟아져 죽었다. 또 마태복음에는 목에 매어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가 재판을 받을 때 너무 가책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선생님 팔아먹었구나. 난 나쁜 놈이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갖고 자책하면서 나무에 가서 목을 매라 죽고 그 뾰족한 나뭇가지에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배반했는데 한 사람은 창자가 터져 죽었고 한 사람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다. 곧 사도였다는 것이에요. 같이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같이 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이 가룟 유다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어요.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예언자, 훌륭한 사람, 선생님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랍비요,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불렀지 그를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특징 중에 2번째는 교회 생활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를 등록하는 분이 많이 있죠. 정치하는 사람, 기독교인의 투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언제든지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들 가운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임을 얻으면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돌려서 자기 개인으로 사용하고 땅을 투기하는 투기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도의 반열에 끼어 있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녔기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할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 돈을 뺄 수가 없구나. 이제 파토가 나가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미리 목돈을 좀 찾아야겠다 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의 이익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로는 희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한다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 공부를 교회 가서 하느냐? 시간 낭비. 거기다가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거 이건 물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벌기도 힘든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희생을 거의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매덕되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향료를 붓고 염을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희생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희생하는 것을 낭비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은혜를 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큰 뭔가를 이렇게 행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외국에 파견 나갔는데 그 파견 보낸 사장님이 외국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시간을 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시간을 내주면서 나를 이렇게 파견 보내고 또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마 그 사장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막 하면서 다 관광도 시켜드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자기를 그만큼 성장시키고 그만큼 이렇게 배를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낀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가졌지만 예수를 안 믿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예수를 안 믿었던 것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배신한 거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배반하였지만 믿었던 자로서
배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말한 대로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잘 쫓기를 원했지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반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순간적인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배신의 차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배신한 주위의 뒤처리가 달라요. 뒤처리가.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예수님을 피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판 다음에 크게 뉘우쳤어요. 그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갖다 주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회개를 한 거죠. 뉘우친 거죠. 근데 이 후회한 가룟 유다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야겠어요? 예수님한테 가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가갖고 예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아마 두 손을 벌리고 아니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면 용서를 받고 베드로처럼 크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생각한 나무에 가갖고 목매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배신한 후에 예수님이 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한 시리에 빠져갖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막 옷도 안 입고 막 헤엄쳐서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한 사람과 예수님께 온 사람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리더가 되었지만 배신한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책하면서 자기의 함몰 당할 때에 배신자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또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죠. 옛날에 우리 모두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고백하며 열정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몸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익 때문에 자신의 편안 때문에 또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뜨겁게 하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죠. 베드로처럼 옛날에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막상 희생의 자리에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배반하는 것이 뭐 크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신뢰를 어긋나고 있는 것, 그게 배반이죠. 그분의 기대치를 어긋나고 사는 것, 그게 배반이죠. 그분이 맡겨진 것인데 나의 편안 때문에 직무를 소홀히 여기는 것, 바로 배반인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에 손을 놓으신 분, 어떤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낙오되면 어떻게, 이러다가는 손가락질 당할까봐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긋나게 생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한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가? 만약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면, 두려움 때문이라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 몸인데, 베린 몸인데 더 큰 배신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괴로워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을 매는 자학하면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배신한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정말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배신할 때 이러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옛날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이 마음 사랑하는 줄 아는데 너가 그 환경과 역경 때문에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아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기대를 낙심시키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큰 일을 맡기고 큰 일꾼으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난받는 그 자리까지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몸은 교회 왔지만 마음은 세상에 떠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 이유는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이 되어서 작두를 타듯이 악령의 세력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희생을 안 하게 하고 또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주께로 나올 때, 주여 도와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막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하겠다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